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섬기고 또 세상에서도 바로 예수님을 아는 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1장 6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평화의 세상을 이룹시다. 하나님 원하시는 평화의 세상을 이룹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성탄절도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성탄절 전에 학생들이 방학을 하고 그러면서 성탄을 준비하는데 거의 교회에서 아이들이 막 살다시피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더 많이 그전보다 더 많이 교회를 들랑달랑 하면서 그렇게 성탄을 준비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학생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급성장하는 신앙이 급성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요.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들도 커져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학생들의 방학도 늦어지면서 또 예수님의 탄생 축제를 준비하는데 더 소홀하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지만 우리 진목교회는 그동안 교사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어느 대형교회에 못지않게 재밌고 참 알차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른 교회들 보면은 학생들의 그 학예 발표 같았는데 우리 진목교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했던 모습이었던지요. 그런데 올해는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마다 성탄 전야제는 이제 취소되었고요. 그리고 성탄 예배마저도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글쎄요, 우리 감사하지요. 우리 교인들 그나마 거의 대부분이 1, 2부로 나누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예배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교회들은 그 수에 상관없이 20명이니까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성전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여러분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 같은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또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자, 여러분, 평화가 무엇입니까? 평화란 전쟁이나 다툼이나 갈등과 미움, 그런 소외감이 없어지는 세상, 화합하며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평화하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바로 다툼과 미움과 그 갈라진 분열이 아니라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진정 평화를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70인 제자의 파송설교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말하되 그 집에 무엇을? 평화를. 그곳에 바로 평안할지어다 평화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항상 바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선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과 저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자녀란다면 평화를 선포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이 평화라는 말씀, 이것은 예수님 탄생하기 전 약 6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고요.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기원전 8세기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을 한 바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맹수와 가축과 인간의 공존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리, 표범, 곰, 사자, 독사와 같은 맹수와 그리고 양, 염소와 그리고 소 같은 가축 그리고 인간인
그 인간 중에서도 어린아이라고 약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해치지 않고 해치는 일이 없고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히 육식동물과 초식동물들이 친구된다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초식동물들, 그 약자만을 위한 하나님이란다면, 아니 그러면 강자, 육식동물들은 다 굶어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 불공평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의 하나님이시지 불공평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러면 아니 육식동물은 어떠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다 굶어 죽고 그들은 쓸데없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 비유는 강자와 약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장과 근로자 상호 간의 화목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화합하여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참 좋은 평화의 세상을 우리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메시아가 오면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동시에 본문은 인간이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시대를 주신다면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받아들일 또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평화의 시대를 만드는 그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미움과 적대 감정의 제거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적대 감정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둘씩 짝을 지어서 지금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사자와 소. 이렇게 모두 적대 관계에 있는 사이로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도망가야 되는, 쫓는 그런 관계. 사람이든 짐승이든 미워하거나 적대 감정을 갖게 되면 긴장하고 어때요? 불안하게 되지요. 그러면 적대 관계에 있는 대상이 어떻게 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러한 대상들이 짝이 되어줄 수 있을까? 자, 미움과 적대 감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을 제거해야 비로소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미움과 절대적인 어떤 그런 적대 감정을 제거할 때 이 땅 위에는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평화의 시대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보면 이 무기들도 그러잖아요. 평화를 얘기하면서 계속 더 첨단 무기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뒤로 계속 그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쪽도. 그러면 그것을 놓으라고 하는데 제대로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핵무기를 없애자는데 솔직히 보면 강대국들은 절대 없을 이유가 없어요. 여튼 북한에도 핵무기가 없어지고 이 땅에도 그러한 전쟁 물자들이 사라질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텐데, 근데 보십시오. 북한에 왜 그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져야만 자기들의 의지를, 그리고 자기들의 요구를 그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 거고요. 그러면 강대국들, 예를 들면 미국이라 할지 인도라 할지 이런 나라들이 중국이라 할지 포기합니까? 안 포기하거든요. 나는 포기하지 않으면서 너는 포기하라 그래요. 그 가운데로 평화가 이 땅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이루기 위한다면 내 것을 포기할 줄 알고 그리고 상대를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대 감정을 우리 가운데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미움과 적대 감정을 제거할 때 평화가 온다는 사실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미움과 적대 감정을 제거하십시다. 그래서 자신도 상대방도 더불어서 모두가 다 건강한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름과 무늬만이 평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이 오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다려줄 줄 아는, 기다려지는 거죠. 그 사람이 가면 어두움이 밝아질 수 있는
그런 거. 우리 주님께서 오시니까 어둠이 물어나고 밝음의 세상이 오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평화의 시대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약자에 대한 배려심입니다. 배려심. 본문 6절 뒷부분에 보면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린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새끼 사자도 송아지처럼 풀을 뜯는다는 말이에요. 새끼 사자도 송아지처럼 풀을 뜯는다. 새끼 사자가 송아지처럼 풀을 뜯어 먹어요? 풀 뜯어 먹으라고 주님 만든 거 아니에요. 육식동물이에요. 여러분, 아빠가 아이보다 힘이 세지요. 그런데 아이에게 팔심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아이를 이겨먹는 아버지라 한다면 그 진짜 아빠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힘을 잔뜩 주고 아이고야 우리 아들이 힘 세네 이렇게 할 때 와 내가 아빠 이겼다 그래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총이나 어떤 전쟁 무기들을 주면서 으악 죽는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 진정으로 그 아이의 힘을 길러주고 그리고 어때요? 성취감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죽이는 게 아니라 화합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7절 뒷부분에서 보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나 새끼 사자나 소나 송아지처럼 풀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럼 풀을 먹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니까 아들 너는 져야 되는 거야 라가 아니라 저어주는 것이죠. 저어주는 거예요. 풀을 먹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풀을 먹어줄 줄 아는 거예요. 옛날에 두루미하고 늑대인가요? 일인가요? 여러분들 아시죠? 서로 초대하잖아요. 야 우리 집에 와. 그리고는 어때요? 자기 중심으로 준비해 음식을. 호리병에다가 넣어놓고 그걸 꺼내 먹으라는 거예요. 두루미가. 그거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더니만 너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리고는 자기가 먹는 접시에다가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설령 나는 좀 못 먹더라도 나는 좀 못 갔더라도 상대방이 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양보해줄 수 있는 것, 져줄 수 있는 것 이게 진정 약자를 위한 보유 배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거 약해서입니까?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이 약해서입니까? 이 땅에 악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까? 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져주신 겁니다.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탄 사실이에요. 때문에 우리도 죽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져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려할 수 있는 세상에 향하여서. 그래서 율법의 많은 부분은요 약자도 강한 자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그렇게 율법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율법서죠. 레위기 23장 22절 레위기 23장 22절에 의하면 밭에서 곡식을 거둘 거둬들일 때에는요 밭 모퉁이까지는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진 것들은요 그 이상은 줍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진 이상은 줍지 말라. 그것은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농사 질 때 그러면은 모퉁이는 비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의 세상은 또 다르죠. 깨끗하게 다 비셔요. 그리고 굳이 할 부분을 남겨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추수감사 될 때 수확 깨끗하게 하라. 남겨두지 마세요. 다 깨끗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웃과 나누죠. 그렇습니다. 그 정신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약자들을 위하여서 내 것을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팥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분명한 것은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우리 까치밥이라고 이렇게 남겨두잖아요. 감 따거나 뭐 하게 되면 그죠? 그런 부분들이 뭐예요? 바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에게도 그렇죠? 이렇게 나누려는 그런 풍부한 마음이 우리나라 선조들에게 있었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평화의 시대를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은 누구와도 함께 어울려 지내는 포용력.
이 포용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함께 한다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함께. 저도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예. 빨리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예,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라는 구절이 있죠. 7절에 보면 암소와 곰이 또 함께 먹는데요. 그리고 그들의 새끼가 또 함께 엎드려진답니다. 함께. 그 구절이 있어요. 모두 함께 한다는 표현이 들어가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함께 살고 함께 눕고 함께 있고 함께 먹으며 그리고 함께 엎드러질 때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과 저리 축원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끼리끼리의 문화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끼리끼리. 지역이나 학연이나 계층이나 특수 경험 등으로 사람을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편가르기며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롭지 못한 세상을 평화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평화롭지 못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첫째, 미움과 적대 감정을 제거하라. 둘째, 약자를 배려하라. 셋째, 함께 어울려 지내는 포용심을 가져라 라고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 어린아이 오는 것을 내게 다 허용하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을 오히려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예.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만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느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배려할 수 있고 또 작은 자를 위해서 정말 위로해 줄 수 있고 손잡아 줄 수 있는 정말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 지금의 오늘 이 하루때 가운데서도 이 평화를 이루며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죠. 또한 평화를 이루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평화를 이 시대에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이루어가는 어때요?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특별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진목교회 앞으로 또 새롭게 맞이할 2021년을 위해서도 그 믿음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평화를 이루는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 사태에도 종식시켜 주실 것이고 정말 이 가운데에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더욱 알곡 신앙자들로 우리 다 같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알곡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그 열심으로 기도했지만 그런 예루살렘 땅을 받지 못했다니까요.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 믿음의 길을 그 대로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로를 열어주는 우리 믿음의 바로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믿음의 바로 아버지 첫 번째 된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적대 감정을 내려놓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미움을 다 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배려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약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딸들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올지니 주여 오늘도 많이 힘든 이 시대를 걸어가지만 우리가 바로 평화의 선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니엘처럼 아버지여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아버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한 순간으로 여기면서 우리 아버지 예배한 우리 다니엘이여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며 예배를 귀히 여기는 우리 아버지 다니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아버지여 계속해서 멈출 줄 모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 믿음 하나 가지고 아버지 긍정적인 내일을 가고 아버지 내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의 기도가 내일의 믿음의 대로를 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온전한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을 닦는 것일지니 할렐루야. 세례 요한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진정 주님 오실 길을 닦아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닦는 길이 바로 평화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평화의 세상을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소서. 강자와 약자가 아버지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